할렐루야. 찾으시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두 암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전병국 씨가 지은 작은 거인들의 학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은 거인들의 학교. 전에 한번 제가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게 되면 자기는 아주 작다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한 사람이,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한 사람이 우연히 이 작은 거인들의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 작은 거인들의 학교에는 4명의 선생님이 등장하는데 이 선생님들이 다 작은 곤충들입니다. 주인공이 실제로 이 곤충으로 변화되면서 작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이 책에서 작은 거인들의 학교 첫 번째 선생님이 바로 개미입니다. 개미.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개미를 통해 배우는 지혜가 뭐냐?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 무엇을 준비하는 지혜?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를 배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개미 이야기를 하지만 실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개미에 대한 지혜를 우리의 성경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잠언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작은 개미에게 지혜가 있음을, 그 지혜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곤충, 동물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동물들이 비유로 등장하기도 하고 또 그 동물들이 말을 한다던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고 하면서 왕에게 이거 하지 마 중에 병마를 두지 마라 말이 등장하고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비유를 통해 여우를 조심해라 라고 여우가 등장하기도 하고, 악한 선지자 발람을 책망하는 나귀가 등장해서 이 이 선지자가 바르게 예언할 수 있도록 이 나귀가 이야기를 합니다. 또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어린 나귀, 주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이 어린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쓰임받게 되지요. 즉 성경 속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보면 두 암소가 등장하는데요. 이 두 암소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자, 먼저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원래 이게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의 스토리인데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이 패하게 돼요. 그러자 이스라엘이 패하자, 야, 우리가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래서 마치 부적처럼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언약궤를 이제 실로에서 진중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도 져요. 그래서 결국은 언약궤를 블레셋 적군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랬더니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 스스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을 떠난 언약궤가 그 블레셋 땅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뭐냐면 다곤 신상, 그들이 믿고 있는, 블레셋이 믿고 있는 신 다곤 신상을 넘어뜨리기도 하고 두 손과 머리를 다 잘라버리기도 하고 또 그 나라의 악성, 종기, 전염병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즉 이 언약궤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돼요. 그러자 이들이 야, 이 언약궤 우리에게 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아스돗에 있었는데 야, 가드 니네 동네로 가져가. 근데 가드에 가서도 악성 종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 우리 동네 있으면 안 되겠다. 야, 에글론으로 가져가자. 이 에그론, 여기도 다 아스돗, 가드, 에그론 다 블레셋 땅이에요. 결국 그 마을을 성읍을 옮겨가면서 결국 그 블레셋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게 돼요. 그러자 에그론에 도착한 이 언약궤, 법궤, 결국 이것을 안 되겠다. 야, 우리 땅에 더 받자. 우리만 고생해. 우리만 지금 고생당해. 그냥 원래 있었던 이스라엘 그 베세메스 동네로 보내자. 그래서 이 언약궤를 보내는데 보낼 때 어떻게 보내느냐? 암소 2마리를 동원해서 수레를 만들어서 그 수레에 2 암소를 끌게 해서 그리고 거기에 몇 가지 더 얹어서 이제 베스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2 암소가 쓰임받게 되는데 이 2 암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베세메스로 가는 2 암소를 통해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지금 젖나는 소, 이제 막 송아지를 낳은 그 2 암소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워요. 그리고는 그 수레에 그 송아지, 막 새끼를 낳은 그 송아지는 여전히 그 블레셋 땅에 여전히 가둡니다. 그러면 당연히 젖나는 소는 본능적으로, 즉 모성 본능으로 그 송아지에게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블레셋 땅에 여전히 그곳에 있고 싶어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2 암소는 모성적 본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송아지가 없는 베스메스를 향해 걸어가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어떻게 하고 네,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왜 울어요? 내 새끼들은, 송아지들은 지금 지금 블레셋 땅에 있는데 그는 지금 베스메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소는 울면서 바로 행합니다. 이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며 대로로 가고 갈 때에 울면서 갑니다. 울면서 가는 이 2 암소, 사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새벽에 사무엘상 6장을 제가 설교하면서 3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울더라도 깨닫게 하옵소서. 시작. 주님, 울더라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울더라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시작. 주님, 울더라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울더라도 경외하게 하옵소서. 시작. 주님, 울더라도 경외하게 하옵소서. 울더라도 해야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죠. 울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해야 하고, 울더라도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쁘게도 순종해야 할 일이 있지만 울면서 순종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화면 한 번만 넘겨주세요. 기쁘게 순종해야 할 일도 있지만 울면서 순종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시작. 기쁘게 순종해야 할 일도 있지만 울면서 순종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억지로라도 순종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울면서라도 순종해야 할 일이 있어요. 지금 이 암소를 보세요. 모성 본능은 결코 베스메스로 가고 싶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즐겁지 않아요. 왜? 내
지금 자식들이 송아지가 지금 블레셋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암소는 울면서 갑니다. 본능은 가고 싶지 않고 감정은 가고 싶지 않고 기쁘지 않지만 이 두 암소는 사명이기에 울면서 베스메스를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두 암소는 마지막까지 순종하게 되는데, 이 두 암소가 베스메스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무엇으로 여호와께 드리고? 번제물로. 그 두 암소를 힘겹게 울면서 온 그 두 암소를 이제는 죽여서 각을 떠서 여호와께 드려지게 됩니다. 두 암소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죽으면서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마지막까지 사명 감당합니다. 여러분, 두 암소의 모습을 통해 누가 보여지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마지막까지 피 흘려 죽으신, 마지막 사명까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명 다하기까지 헌신한 예수님이 보여지십니다.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처럼 이 두 암소처럼 끝까지 순종합니다. 끝까지 순종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지막까지 일을 마치기까지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아니했던 이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런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명자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9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땀의 눈물, 그 마지막까지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던 우리 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런 마음을 먹어요. 오늘도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제 스스로도, 주님, 저도 두 암소처럼 울면서라도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 목회할 때 왜 늘 기쁜 일만 있을까요? 왜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요, 힘든 일도 있죠. 큰 벽에 부딪힐 때도 있죠. 하지만 사명이기에 끝까지 믿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울면서라도 베스메스를 향해 걸어간 저 두 암소처럼 저도 주님을 향해 맡은 그 언약궤를 메고 끌고 가듯 울면서라도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와 우리 성도들 그런 믿음을 갖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는 울더라도 순종합니다. 울더라도 예배합니다. 울더라도 기도합니다. 울더라도 전도합니다.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동행을 깨닫게 됩니다. 이 두 암소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는데요. 자, 12절 한번 잘 보세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지금 이 블레셋 암소들이거든요. 이들은 이스라엘 땅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며 대로로 간대요. 대로. 우리가 흔히 대로 하면 큰 길이라고 하지만 이 히브리어 원어에 의하면 가장 빠른 지름길이래요. 즉, 이 소가 어떻게 이 소들이 알고 가장 빠른 지름길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암소가.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바로 그 베스메스를 향해 가보지 않은 길을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요? 누가 동행하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에 이 암소는 가보지 않은 길이고 처음 가는 길인데 지름길을 어떻게 그렇게 갑니까? 지름길 향해 갑니다. 울면서 가고 있는 그 두 암소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울면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울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두 암소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 두 암소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 처음 가는 길이지? 내가 안내해 줄게. 나만 믿고 가. 나만 믿고 따라와. 하면서 그 두 암소가 낯선 땅이고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왜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갈 길을 알지 못해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는 늘 연약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여호와 일에 예비해 주시는 은혜,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행의 은혜, 동행의 은혜.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내가 조금 뭔가 숟가락을 얹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의 일에 내가 숟가락 하나 얹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일에 내가 좀 뭔가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의 공로는 0%예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아니, 목사님, 그래도 1%는 되지 않아요? 목사님, 주님의 나라 만드는 일에 제가 이만큼 헌신하고 있고 제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 따라가고 있고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0.0001%는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역시 누가 주신 거예요? 그거 역시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목회 초년방 시절에는 내가 그래도 말씀 잘 준비하고 책도 좀 보고 막 자료 넣고 예화 넣고 멋지게 설교하면 그래도 하나님 은혜 받게 하는데 0.0001%는 좀 저의 공로 아닙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은혜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 있어야 은혜가 되고 성도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니까 내가 뭔가 하겠지. 우리가 지난 새벽에 사무엘상 4장 6장 보면 이 언약궤를 한번 봐요.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혼자 떨어져 있어요. 그 스스로 일하셔요. 그 언약궤 스스로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스스로 하나님이 일하셔요. 다곤 신상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악성 종기를 일으키는 그 모든 일을 이 언약궤 스스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걸 보면서 이거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아무것도 힘이 없구나.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누구께만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기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죄송해요. 저와 우리 모두는 0%. 목사님, 제가 요거 조금 했는데요. 제가 요만큼 헌신했는데요. 아니요. 다 하나님 것 갖고 했잖아요. 다 하나님 것 갖고 했잖아요. 왜 하나님 것 갖고 했으면서 왜 우리가 자꾸만 생색내요? 그것도 다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믿음도 은혜 주님이 주셨지. 여건도 주님이 주셨지. 물질도 주님이 주셨지. 우리는 0%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시작. 그분의
동행하심을 할렐루야. 여러분의 앞길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 내일 일도 몰라요. 내일 모레 일도 몰라요. 아니 1분 후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 그분이 나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분이 동행하고 있다. 나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를 이 두 암소가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 블레셋 방백들이요, 지금 두 암소의 언약을 실려 보내면서 그건 보내고 끝이 아니라 딱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 있어요. 저 두 암소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어요. 왜 지켜보고 있느냐? 6장 9절에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즉 본능을 어겨서 송아지가 없는 이스라엘로 가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재앙이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으로 내가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얘가 본능으로 송아지가 있는 블레셋 땅으로 돌아오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어떻게? 우연히 당한 일이야. 우연히 재앙이 우리에게 온 거야. 이것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딱 팔짱 끼고 저 소가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어요. 테스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소가 어떻게 갑니까? 지켜보고 있는 모습 12절 13절 보세요. 12절 마지막,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지나, 그 경계선까지 블레셋 땅 그 마지막 그 국경까지 따라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잘 가나? 돌아오는 것 아닌가? 우연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있나? 아니면 거짓말하냐?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베스메스 땅에 도착하되 그들이 기뻐하는 모습까지 봅니다. 그리고는 이 소가 어디까지 가느냐?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선 것도 정확히 그곳에 선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땅을 지나서도 갈 수 있잖아요. 왜? 그냥 본능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딱 거기에 딱 서네. 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쓰지? 저 동물이 어떻게 저렇게? 이 방백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자 16절, 마지막 16절, 블레셋 5 방백들이 이것을 보고, 무엇을 보고? 이것을 보고, 이 모든 걸 보고 그날의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곳에, 이 여호수아란 말은 여호수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여호수아는 흔한 말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 예수와 예수 다 이 여호수아에서 파생된 말들이에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인데, 어떻게 여호수아 그 밭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 블레셋 방백들이 다 지켜보고 에그론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들이 무슨 고백했을까요? 이 블레셋 방백들이 돌아가면서 무슨 고백을 했을까요? 이 고백 아닐까요? 이스라엘 믿는 만군의 주 여호와는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믿는 만군의 주 여호와는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시작. 여러분처럼 이렇게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감정 하나도 안 실려. 아니 진짜 살아계심을 봤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게 저러지? 아니 두 암소가 어떻게 그렇게 딱 송아지가 있는 곳에 향하지도 않고 울면서, 아니 뭐에 쓰였나? 이걸 보면서 놀라는 표정을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이 믿는 만군의 주 여호와는 과연, 이 살아계시는 중요해요. 시작.
옆 사람 쳐다봅니다. 시작. 살아계시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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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경험 있잖아요. 우와,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전에는 잘 몰랐어. 에이, 우연이지. 에이, 그냥 그렇게 재수 있게 된 거 아니야? 오늘 갑자기 수학이 좋아졌어. 야, 뭐 어떤 월급이 많이 들어왔어. 에이,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지. 갑자기 병이 치유됐어. 아유, 내가 병원 가서 약 잘 먹어서 그렇지.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와,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는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는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부임했더니 목사님,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실 걸 기대합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주의 목사님들이 저희 칭찬을 하세요. 근데 뭐 제가 칭찬 받겠습니까? 우리 성들이 그만큼 헌신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저는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믿음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가심의 증거. 또한 제가 보니까 오늘 쫙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가심의 증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시작. 옆 사람 쳐다보면서 해야죠. 다시 시작.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 내가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목회하고 있는 것, 저같이 못난 자가 핸디캡이 많은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그렇지 않으세요? 나 같은 자, 나 같은 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 나를 세우셔서 믿음 주시고.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 보니까 다 잘났어. 원래 잘난 분들은 교회 못 나와. 잘난 사람은 잘난 맛에 살거든요. 근데 잘난 분들이 어떻게 신앙을 가져? 어떻게 믿음을 가져? 은혜요, 은혜. 은혜.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이 생기는 거고, 믿음을 주시니까 한번 예배 드려보자, 그 마음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 붙잡히고 하나 한번 믿어볼까? 은혜 한번 받아볼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시작.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 9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10번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뭐 100년까지 할렐루야. 60년, 100년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살아가심의 증거를 보여드리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저 같은 자를 은혜 주시고 살려주시고 믿음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날마다 나타내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 저는 기대해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 이 두 암소처럼 울면서 사명 감당할 때, 울면서 사명 감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 모든 걸음, 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여건 다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요즘 시대가 얼마나 달라집니까? 얼마나 시대가 많이 달라져요. 그렇죠? 뭔가 영업을 하고 싶어도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번에 경기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 되고,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다 잘 살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보여드리는
우리 성도들, 저와 우리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울더라도 사명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드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 모든 영광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 사람의 힘, 사람의 인맥,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교회,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되어서 앞으로 10년, 20년 우리의 맡겨진 사명 다하는 그날까지 맡은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